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가 싶더니 갑자기 오늘 창세기 38장에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소 엉뚱하기도 하고 또 영 보기에 민망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으로 많은 성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38장을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스핑크스 퀴즈를 예화로 들은 것처럼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 유다의 이야기, 한 인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이 오실 예수님을 수없이 증거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것이 바로 축제일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는 수천 년에 걸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임한 축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의 축제를 아름답게 완성해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를 담는 카메라가 오늘 요셉에서 유다의 집으로 잠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떠나서 친구인 히라에게로 가서 사는 걸로 시작됩니다. 그가 간 아둘람은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가나안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으로 아들 12명을 다 데리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작 장성한 유다는 그 헤브론에서 떠나서 이방인들이 사는 그 가나안 성읍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유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12명의 형제가 이제 각각의 살림을 살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이 살기에는 너무 좁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그 이복 형제들 간에 반목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요셉을 노예로 팔은 장본인이 바로 유다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피 묻은 요셉의 그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자 그 충격으로 언제까지 고통 가운데 아파하면서 살았던 그 아버지입니다. 어느 누구의 그 위로도 받지 않으며 아픔 가운데 살은 아버지 그 야곱을 늘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유다가 그 아버지로부터 자유해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유다가 이제 선택한 곳은 이방 족속들과 거주하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 그리고 이삭의 형 이스마엘 그들이 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살았지 않습니까? 유다가 부인으로 삼은 여인은 수아의 딸이라고만 언급하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방 여인으로부터 유다는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감시하다라는 의미의 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강하다라는 오난을 짓고 세 번째 아들은 기도와 평화라는 셀라로 지었습니다. 이 이름을 볼 때 여전히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아들이 장성을 하자 며느리를 얻는데 그 며느리 또한 이방 여인에서 데려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유다의 그 장자 엘이 장가를 들었는데도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졸지에 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과부를 위해서 한 법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 가문, 그 기업을 이어주기 위한 그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그 형제의 다른 형제들이나 또한 그 형제가 없으면은
친족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운 친족을 그 여인에게 들어가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로 하여금 가문을 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계대 결혼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룻기 있습니다. 이방 땅 모압 땅에 가서 남편과 아들 둘을 다 잃고 난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큰 며느리 룻이 어머니를 따라옵니다. 베들레헴 도착하고 나서는 그 시어머니를 극진으로 보살피는 그 룻을 보고는 그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가 룻을 긍휼히 여겨서 그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팔았던 그 땅 전부를 또한 다시 사주게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과 나누면서 사실을 보아스가 멋진 남자인 것 같지 않습니까? 유력한 남자라고 했으니. 그런데 사실은 이 보아스는 나이도 많고 또 자식도 있고 이미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그게 뭐냐고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는 그 과부들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가장 친한 친척이나 형제들이 그것을 구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가 나와서 기업을 물은다 하는 그 고엘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과부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해주고 또한 잃었던 재산도 또한 찾게 해주는 것, 그것은 결코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나의 자식이 될 수도 없고 또한 내 재산이 되지 못하는 그 손해보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익히 알고 있던 유다도 큰 아들이 죽자 바로 둘째 아들을 시켜서 그 형의 기업을 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오나는 그 씨가 자기 씨가 되지 못할 것을 알고는 형수에게 들어가서는 아들을 낳지 않게 하려고 땅에 설정하는 그런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던 것입니다. 유다는 두 아들이 연이어 죽게 되자 마지막 남아있는 아들 셀라를 며느리에게 주기를 두려워하면서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너는 수절하고 아버지 집에 가 있으라고 합니다. 수절한다는 것은 벙어리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너는 이제부터 가서 벙어리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두 아들이 연이어 죽자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킬 만한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진 유다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그 막내 아들을 감추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는 아내마저 죽고 어떤 그 위로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양털 깎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고 그리고 면박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는 그 시아버지 유다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유다는 변장한 며느리를 창녀로 오인하고는 그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은 요셉이 그러한 여러 형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적통계보는 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38장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서 원하는 그런 화려한 그런 계보를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과 소외당한 자, 선민으로 취급받지 못한 더군다나 이방 여인 그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외당하고 이방 여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으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가족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그 계보를 잇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그 이방 여인 다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말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 첫 번째는 시아버지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약속의 정표를 요구하는 다말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8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며느리 다말은 친정에 가서 있으라고 한 그 시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막내 아들인 그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장성을 해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시아버지가 딥나로 양털 깎으러 올라온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사실 그때 이 목자들이 양털 깎는 것은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흥겹게 음식을 먹고 또한 술을 마시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유다도 그날 술이 취했던 것 같습니다. 변장한 그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에나임 성문을 지나는데 웬 창녀가 앉아 있습니다. 당시 과부는 과부복을 입고 창녀는 또 면박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서 사람들이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자 시아버지 유다는 창녀인 듯한 여인에게 다가가서 흥정을 합니다.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러자 다말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입니까? 그러자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염소 새끼를 주겠다. 유다는 그 양떼를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흔쾌히 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자 다말이 보기에는 유다는 아무 빈손으로 지금 왔습니다. 염소 새끼가 없습니다. 외상으로 그것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너가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약조물로 당신의 그 도장과 허리에 매는 끈과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달라고 하자 술이 취했을 그 유다는 급한 마음에 그것을 주고는 며느리 다말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다는 여기서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 도장을 준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재산을 다 맡기겠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재산상의 어떠한 피해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끈은 옷을 단단히 메고 전투 준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하늘 색깔로 매여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나타내는 끈입니다. 또한 지팡이는 목자들이 항상 휴대를 하고 또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구로서 갖고 다니기도 하지만 특별히 족장으로서의 그 권위를 나타내는 지팡이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창녀에게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물건을 다 풀어헤쳐서 그저 여자를 차지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다 주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유다는 그의 모든 재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통치권을 나타내는 그 권위를 너에게 주겠으니 그저 나를 용납하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달랐습니다. 며느리 다말은 그저 복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이제 이 상처를 씻겠다고 그냥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들만 생기면은 시아버지에게 부여된 그런 모든 권한을 자신이 잉태할 그 아들에게 다 물려주겠다는 큰 뜻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했던 것이 도장이요, 끈이요,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다는 친구에게 가서 약속한 그 염소 새끼를 주고 자신이 맡긴 그 물건을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여기서 15절에 유다가 말한 그 창녀하고 그리고 21절에서 친구가 가서 여기는 창녀가 없다고 한 그 창녀하고는 다릅니다. 당시에는 두 종류의 창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창녀는 그 자기 집에서 손님들을 받는 그런 창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창녀인데 여기가 유다가 말하는 조나라는 일반적인 창녀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나오는 이 창녀는 신전 창녀입니다. 케데샤라는 이 신전 창녀는 그 가나안 땅에 바알 신을 섬기는 풍요와 다산을 뜻하는 그 이방 우상 신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매음을 하는 창녀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유다는 적어도 바알 신까지는 안 갔다는 것입니다. 창녀를 찾았다는 것에 남의 눈을 의식하여서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친구를 시키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 바알 신전을 얼쩡거리게 만들었다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유다는 또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약조물로 준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이제는 포기하고 조용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소문이 납니다.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자 불같이 화를 내며 그를 끌어다 불에 태워버리라고. 며느리가 행음했다고 하니 분노와 함께 자기 집의 멸망 원인을 모조리 며느리에게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족장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또한 자신의 그 아들들이 다 죽게 만든 그 며느리를 최고의 형으로 다스려서 며느리를 죽여버리는 한편 며느리와 약속했던 것을 없이 하려고 했던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유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죄와 그리고 아들들의 그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아들의 그 죄를 제거해 주지 못하고 며느리에 대한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한 채 창녀를 찾아다니는 자신의 부정을 아예 며느리의 그 사건으로서 덮어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불의를 보고 불같이 화를 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나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덮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유도 없이 작은 일에 앞뒤 가리지 않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면은 내가 바로 그 같은 죄를 지은 죄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녀를 지켜줄 유일한 믿음의 그 시아버지는 적어도 이때까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창녀를 찾는 무늬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두 배의 유산 상속과 함께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장자의 명분을 자신의 아들로 대를 잇겠다고 결심한 그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씨를 받으려는 엄청난 도전과 함께 목숨을 내놓는 이런 믿음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방인 며느리 다말은 족장의 권한을 의미하는 이 정금물을 가짐으로써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살아서는 시아버지의 근심을 또한 없이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조물인
재산에 인을 치는 도장과 거룩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그런 끈과 그리고 홀, 즉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지팡이를 요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은 하나님에게 어떤 정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 잘 팔리게 해달라고 하고 취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로또 복권 당첨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다말이 거부한 그 세상적인 염소 새끼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친 인생이요 거룩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그런 정표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다말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두 번째는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정표는 다말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주는 하늘의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38장 26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한 후에 다시 창녀의 의복을 벗고 과부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맡겨놓은 약조물을 생명처럼 붙들고는 임신을 기다렸을 거고 드디어 임신이 되었을 때 이제 소문을 내었습니다. 다말이 임신을 했다.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에 시아버지 유다는 불같이 화를 내며 며느리를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그 현장으로 끌려가는 다말은 약조물을 시아버지 유다에게 보냅니다.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를 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전해준 물건을 받은 유다는 그때 성문에 앉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창녀가 바로 며느리 다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모욕을 감수하고서라도 장자의 계보를 잇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며느리 다말의 처절함을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과 그리고 두 아들의 죄악으로 인해 과부라는 서름을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아야만 하는 그 며느리를 생각지 않고 세 번째 아들도 죽임을 당할까봐 며느리를 벙어리가 되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수절하라고 보냈던 그 자신. 그런 자신에게 약속은 결코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그 며느리 다말, 참으로 옳다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혹이라도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나보다 옳더라고 언제나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는 다말이 보낸 물건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시치미를 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유다는 그 물건을 보자 자신의 허물과 부정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녀의 믿음의 행위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다말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서름을 한 번에 씻어줄 위로 영원한 가부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가난과 멸시를 죽을 때까지 받으며 박복하고 재수 없는 여인이라는 오명으로 살 수 있었던 그 자신이 하나님의 그 긍휼의 제도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자신에게도 되어야 한다고 여기고는 적극적으로 도전한 이 침노로 말미암아 결국 천국의 문이 다말에게 열렸던 것입니다. 다말이 요구한 이 도장, 끈, 지팡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도장이라는 핫함이라는 단어는 인치다라는 의미입니다. 봉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끈이라는 이 파탈이라는 단어는 투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팡이 마테라는 단어는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치심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생명줄이요, 이 땅에서의 영원한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말이 요구한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말이 낳은 아들 그 베레스로 이어지는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인은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못하던 그 시대에 천한 물건으로 또는 재산의 일부로 취급되던,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장자 계보를 잇는 영광을 안게 되었고, 복음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난하고 멸시를 받아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압제와 삶의 어려움, 그런 것으로 인해 땅이 빼앗겨 노예로 전락되었을 때 누군가는 그의 재산을 환원해 줄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과부가 가장 살기가 힘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과부들이 거리의 여인들로 전락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 부자인 친척 중에 자원하여 아기를 낳게 하고, 그리고는 재산을 돌려주어서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제도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바로 다음 장에 계속될 요셉의 이야기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사단의 노예로 팔린 신세로 죄악을 짊어지며 살아가되 고생의 끝도 없고 그 소망의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량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빚을, 그리고 우리의 몸값을 갚아줘야 하는데, 세상은 그 빚을 갚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저 우리가 행음하여서 더러워졌기에 우리를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할 뿐입니다. 우리의 부모도 형제도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지 않을 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보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표는 과연 어떤 정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내 배를 불리고 내 이름을 높이면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세상적인 권력과 권위가 우리들의 삶의 정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누구나 가지려고 하는 그 염소 새끼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정표를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런 생명의 정표를 받았을 때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후손들을 이어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